예, 이제 3월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렇죠? 벌써 4월을 맞이하려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분주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지난 일주일.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 위에 목숨을 다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까닭.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이 일어난 사건은요,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걸어가면은 저기 동사무소까지 있는 거리 정도 될까요? 매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합당한 이유로 저 예수를 돌로 쳐 죽일까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로 간 것은 위협 속에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비장한 발걸음이셨다는 거죠. 왜 그 위험한 곳에 예수님은 굳이 가셨을까? 왜 사서 고생하고 지금 계시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간 더 머무르셨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나사로가 완전히 숨을 거두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이야,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예수님인가? 왜 기다리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영혼마저, 원래 몸에 있었던 그 영혼이 몸을 완전히 떠나서 그 후에 몸이 이제는 완전하게 썩어져 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문화들은 지금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부패. 안에 있었던 영혼도 다 떠나버리고 육체가 완전히 썩어져 가는 데까지 며칠이 필요하냐? 바로 사흘, 3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 이 상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희망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뼈가 말라서 완전히 소생할 그런 가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나사로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가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아멘. 사실 마르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제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에 그 뒤에 마르다의 대답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훌륭해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신학적으로도 훌륭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요 아주 커다란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을 나중에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이 당장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멀리 있는 어떤 미래의 사건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정작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먼 훗날에 천국 갈 때에는요 살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썩어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의 기적이나 미래의 천국에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만 가두어 둡니다. 정작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가슴 뭉클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곧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다른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2번 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두 눈물은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앞에서의 눈물은 이것을 사랑하는 자를 잃고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게 아파하며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눈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회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멸망으로 치닫는 무지한 인간들을 향한 탄식의 눈물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예수님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다도, 나를 살려주실 그 생명의 주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그 환호하던 백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였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억눌려 있던, 로마를 통해서 억눌려 있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실 그런 정치적인 승리자인 예수를 바라보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런 압제의 상황에서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그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린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희들이 믿길 바라며 내가 3년 가운데에 선포했고, 이제는 너의 죄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내가 저 로마를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너는 왜 여전히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심정이셨다는 거죠. 눈물을 닦으신 예수님은 마르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부활시켜 줄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곧 부활이라는 선포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즉시 사라지듯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죽음의 힘은, 죽음의 권세를, 힘을 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뒤에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또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까닭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와 여러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하나님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비로소 이게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서야 똑바로 보고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여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처럼 꽉 막힌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곁에서 울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은 우리 대신 울어주셨고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나와 함께 살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가장 사랑받고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자신의 겉옷을 다 버려가면서도 예수님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팽개쳤던 그 요한을 예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셨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목사가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내가 왜 생명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곡하고 있는 그 마르다, 나사로의 그 이웃과 친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폭력과 압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전쟁으로 인한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그 참상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전쟁의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잖아요. 70년의 시간이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은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슬픈 소식과 아픈 일들이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며 사망의 문을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의 대답처럼 마르다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곁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의 몸이 쇠약하여져서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분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십니다. 악은 악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선은 선대로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죠. 생명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